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을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다음에 섬기며 또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흡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때가 또 있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또 우리가 주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는 그런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이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출중한 외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도 택하실 구석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그런 영광과 영예를 아는 사람이 사울인데요. 이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물론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을 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사울의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수히 기회를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깨달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셨을 것이고 또 기회를 주셨을 것인데 그런 모든 기회들을 사울이 다 무시하고 계속 완고한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15장에는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지 결정적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죠.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진멸하고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물론 저희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명령이죠. 우리가 이것을 헤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헌신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전쟁을 주관하시고 실제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성전, 거룩한 전쟁에서 그 전쟁을 친히 주도하시고 실제로 앞서 싸워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으로 출애굽 홍해를 건널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열왕들이 이스라엘과 대적과 싸웠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룩한 전쟁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또 싸우시는 앞서 싸우시는 전사인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요청이 바로 오늘 3절에서 지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이 이것을 지켜드리지 않죠. 9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사울은 아마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겨서 우리가 야훼를 예배할 때 사용하면 우리 주님께서 더 좋아할 것이 아니지 않는가? 아니면 그 이면에 자신의 또 드러나지 않는 욕심이 있었겠지요.
거룩한 타이틀 뒤에 숨어 있는 사울의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사무엘상 15장 9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또 변명을 해요. 사울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이 두 가지 구절을 통해서 사울은 계속 변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그 자신을 합리화시켜 나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양심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거듭거듭 짓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방침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저지를 때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이에 대한 사무엘의 답변은 엄중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면서 사울의 마음을 지적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더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끝내 돌아서지 못한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기 때문이었다고 35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엄청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35절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고 오늘 사무엘상의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후회하셨더라. 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리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니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라캄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6장 6절에서도 또 등장을 해요. 어떤 때 등장을 하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에 해당되는 말이 노아의 홍수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캄, 본문에 나오는 니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울의 거듭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그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멸망의 길로 돌아가는 거듭거듭 다가나가는 그런 사울을 보고 마음이 고통스러우셨다 하는 그런 표현을 오늘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계속 불순종하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경계하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속 경책하시고 수많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심에도 그들이 목이 곧은 상태로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방 민족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당하게 하는 그런 마음 아픈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어요. 멸망에 다다를 때까지 이런 기회를 끝끝내 저버리고 버림을 받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고집스러움이고 어리석음이고 그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웠다고 오늘 35절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낙담에 있는 사무엘에게 이제 16장 1절에 보니까 새로운 사명을 이제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그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목이 곧은 상태로 있는 것을 이제 보시고 사울로부터 촛대를 옮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그 결단의 마음을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울로부터 촛대가 옮겨지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으로도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영국의 18세기에 정교개혁의 이제 후예들이 나와서 이 칼빈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우리가 택자이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견인 가운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온전한 것이다. 그의 가르침과 칼빈의 이런 지침들은 옳은 것이었지만, 이 영국 18세기에 있었던 하이퍼 칼비니즘의 폐해는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도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적용을 가지고서 그들의 삶을 영위했던 그런 어리석은 영국의 우리 개신교 교도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활의 모습이 그들의 구원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이 하이퍼 칼비니즘의 잘못이고 폐해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인으로 시작이 된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주변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구원 서정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숙이 심지를 굳게 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때가 오래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백성이 때가 됐는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지금 이제는 이와 같이 오래된 시간이 지나면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믿고 나의 믿음의 역사가 예수를 믿은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이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장성하게 자라나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고 주님을 위한 결단들을 하고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뒤에 따라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 앞에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구체적으로 임무를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의 지침을 이야기해서 전해주고 계신 거죠.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나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행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2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섬기면서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망치는 자에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게 되는 그런 걸림돌 가운데 놓여 있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사명과 이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듣는 귀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을 때 그의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오늘 구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려가는 사무엘을 이제 베들레헴의 성읍 장로들이 맞이하는 장면이 4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종 사무엘을 맞이하는 그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사무엘을 지금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평안이니까.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왜 사무엘을 두려워합니까? 인간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그가 드러낸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장로들의 모습이 4절에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우리가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4절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초청을 하니 이새와 아이들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을 청하는 사무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 알기를 원하는 자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지를 5절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성결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원망했던 마음, 불평했던 마음, 나의 생각으로, 나의 주관으로, 나의 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불순종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모여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된 이 시간, 우리들이 거룩한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런 기도와 마음가짐과 준비가 있었느냐가 오늘 예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이렇게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번 한 주간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태도를 살피고 그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고쳐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부흥이 있었음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경건하고 준비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오늘 5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온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통과시킵니다. 엘리압을 통과시키면서 사무엘이 6절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울림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죠.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두 번째 아비나답, 세 번째 삼마, 이와 같이 이새의 모든 7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서 이제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음성을 사무엘이 듣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물어요. 이새에게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11절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마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새의 집과 모든 사람들은 그를 맞이해서 그에게 무엇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일들을 좀 제쳐놓고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다윗만 이새의 막내 아들만 이 자리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을 해서 이제 다윗을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무엘 앞에 왔는데요. 12절에 다윗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다른 7 아들을 다 보내고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있는 다윗, 성경 본문에 드러나 있는 대로 본다면 그 양을 치는 일에 충성하고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12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과 영이 묻어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맡겨진 일에 마지막까지 성실하고 충성했던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충성했던 양치는 일에 충성했던 다윗의 모습을 그 다음 장에 있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친히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고 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다윗이 충성했는지를 그의 입으로 사울 왕에게 지금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다가옵니다.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내 목숨이 중요하지만 나에게 맡겨준 양치는 일, 아버지가 나를 믿고 맡겨준 이 일을 내가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내가 건져내었나이다. 또 그 사자와 곰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이와 같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놓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했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오늘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지체로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어진 거죠. 우리들이 열심히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주 앞에 충성을 해서 일들을 감당해서 먼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분명한 축복의 순서가 되어 있는데 영혼이 잘됨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땀 들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들이면 거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보응과 채워주심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들이 시간을 쪼개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 희생과 섬김과 나눔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섬김이고 부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데 더 큰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마 영국에서 잡을 어플리케이션 하면 지원하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전의 경험들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그런 그 공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인 거예요. 이전에 무엇을 해봤느냐? 어떤 것을 경험해 봤느냐? 거기에 대해서 너의 보스가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이것을 살피면서 적절한 일을 맡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세상 일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파트너로 불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을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 앞에 온 다윗에게 이제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줘. 13절에 보니까 기름의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그가 다윗이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와 같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맡겨지는 일, 주어지는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우리들이 감당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견으로, 우리의 아량으로, 우리들의 재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의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런 사명 감당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오히려 해하는 그런 공동체를 나쁜 것으로 인도한 그런 사명 감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이 앞으로 맡겨질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는 축복을 오늘 받는 것을 13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오늘 저희들에게도 맡겨지는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 교회를 위한 사역들,
세상에 나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섬기기 위한 그런 모든 사역들을 충실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야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인버라고 하는 경건학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고 성령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의 법이 아니고 우리의 세상적인 지혜로 나의 생각으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사역의 감당에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경건학자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인 리즈 한인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시고 지금 생활하게 하셨어요. 분명히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 오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와 영안이 열려있는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쓰임을 받을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계획이 아니고 나의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는 영감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참된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여호와의 영이 역사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파트너가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겨진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묻는 겸손한 무릎이 있어야 되겠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리즈 한인 지역에서 또 리즈 전 지역에서 영국을 통해서 또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물질과 나눔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격려를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육신의 성정대로 놓아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말씀이 나의 생각을 좌우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런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영을 사모하며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